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오늘날 직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매를 갈고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 맷돌을 가는 거죠. 음식을 만들고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장소니까 그곳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 안에서 분리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휴거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혹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는 교회 중에는 이 말이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가? 하고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려면 그냥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든 거기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게 과연 그런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전해주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거기에 이제 결론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도의 휴거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말에는 없죠. 그 휴거라는 말은 한자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한자로 기록된 성경에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끌어올려서 주께서 끌어올려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그 표현에 그 올림을 당하는 것, 그거를 휴거라고 한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공중 들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공중 들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게 있으니까 깨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날이 있어. 그거를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 물론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이 우리가 육신의 관계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육신의 가정 안에 이루어진 그 관계들을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차구가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자기는 그 죄인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로 녹을 먹고 있는데 그걸로 밥벌이 하는 사람인데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없어졌어요. 옥문이 열렸고 일부 죄수들은 이제 나가버렸고 그죠? 근데 그 바울과 실라 바울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의 뜻으로 말하기를 그렇게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 이르면 너뿐만 아니라 너도 구원을 받지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 계시와 환상을 받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온 집의 식구들에게도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안에 누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의 식구들을 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식구들도 당연히 구원을 받겠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머지 구원받게 해야 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잘하면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내 가족과 내 식구들은 왜 구원을 아직 못 받았지? 분명한 것은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족들 간에 무슨 트러블이 생기고 해서 아유 저의 인간들 그냥 안 쳐다보고 살아가야 되네. 안 만나 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아무리 그렇게 명절 때 만나고 뭐 그냥 가족들 간에 대소사가 있어서 자주 만나고 했는데도 복음을 안 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식구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깨달은 네가 바로 파수꾼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너를 세우는 거야. 그런데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전했어? 네가 받은 구원의 말씀을 전했냐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는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중요한 문제야. 그가 교회를 몇 년 다녔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깨달았는데 네가 깨달은 그 동일한 믿음을 그 사람들이 갖게 되었어? 이것입니다. 네가 전하고 올바로 그것을 깨우치게 했으면 그가 그걸 듣고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그냥 거절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전해주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전하지 않았어? 거기에는 이 먼저 깨달은 사람의 역할이 마땅치 않았다는 말인 거죠. 왜? 그렇게 말하면 저는 우리 집에서 쫓겨나요. 저는 우리 집에서 평화롭게 가족들하고 살 수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나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받기 싫은 거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좋은 관계로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면회소에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면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은데 내가 그날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산통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냥 때가 되면 제가 복음을 전했겠죠.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죠. 제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근데 가족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안 생겨. 여기에 잘못된 기도의 위험성이 있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는 그런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네가 움직여 가라 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왜 해? 하나님이 뜻이 있고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뜻과 소망대로 내 주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안 살아. 그 대표적인 집안이 롯이라는 사람의 집안이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은 자기 식구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져오는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그 경고를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 불과 유황으로 그냥 이 도시를 엎어버릴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서 뛰어. 근데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뒤를 좀 돌아봤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궁금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도시가 불타오르고 막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뒤를 한번 돌아볼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렇다고 해서 그 소원기도로 변했어. 이렇게 생각되죠? 안 돼요? 예? 저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뒤를 좀 돌아봤다 기로서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롯의 아내를 그냥 이렇게 소원기도를 만들었어. 근데 그만큼 거기는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그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했잖아요.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해. 근데 다 들었어 이제. 그래서 롯을 통해서 그 말이 전해졌어. 어? 뭐 피해야 된다는 말도 했었고. 그런데 그 롯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안 먹히는 거야. 롯 장차 장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나 가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한테는 상관없어. 그리고 무슨 꿈 얘기하세요? 농담하세요? 농담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남편을 통해서 전해진 그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평소의 그 습관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떨며 준행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호구로 아는 거지. 그거 그냥 그 사람이 한 얘기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뒤를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더 궁금한 거야, 그냥. 자기 궁금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보다 더 앞선 거야. 항상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뒤로 돌아봤겠어니 내가 큰 심판 받겠어? 그냥 난 궁금해서 한번 슬쩍 돌아본 건데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뒤를 좀 돌아봤다고 뭔 일이 있겠냐고 했는데 하나님 뒤를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시를 이제 완전히 그냥 엎어멸할 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롯의 아내가 믿음을 안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렸잖아요. 그게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자라났던 롯의 두 딸도 있죠? 두 딸도 버금가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딸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어. 그래서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살아갔던 삶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게 나타나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후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 지저분한 일이 거기서 벌어졌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주 세상의 관점을 잘 따르는 똑똑한 딸들이었을지도 모르나 이미 가치관과 윤리가 틀어졌고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런데 신약성경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마음에 상한 심령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걸 안타까워하고 그냥
똑바로 살았다는 얘기냐? 영이 괴로웠다는 것이지 영이 육신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엉망으로 사는데도 엉망으로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냥 내 생각이 이게 옳으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하기도 싫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롯에게 있는 거예요. 롯은 그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으로 오게 된 과정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의 파수꾼이 누구냐? 롯이야. 우리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할 일을 못해서 안 하니까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가정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와 네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데도 거기서 그냥 자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거 확실해? 그렇다면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자기가 해야지. 성경에 어떤 특출한 인물만 유명한 사람들만 파수꾼 세우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은 그 집안의 파수꾼이야. 그래서 아쉽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딱 구원받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바로 그 먼저 깨달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네? 그 사람은 깨어있지 못한 거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머지 가족을 깨워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책임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책임감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낫지. 교회가 그렇게 하던 말던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게 내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거는 그런 책임감이 조그만 교회 있으면 많이 생겨. 부담도 생겨.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라는 얘기야. 또 거기에 또 홀로당 넘어가가지고 그래 맞아. 나도 이 조그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맨날 돈만 내라고 말이야. 힘들어. 부담감만 생기고. 내가 왜 이렇게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나도 큰 교회 다녀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영향력 없이 살아가겠어.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신경 써야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은 거기에 자기도 동조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책임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어.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책임져야 되겠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 교회에는 사단 마귀가 들끓어요. 신앙생활 못하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활동들을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개치며 활동합니다.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럼 조금 마음 상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 이건 나도 못 해먹겠네.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만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사명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불일 사자, 내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나는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 소명이 생겼어. 하나님 그로부터 소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불을 소자, 소집할 소, 목숨 명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불렀어.
그 일에 네 목숨을 던지라고. 그게 소명을 가진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일들을 하는데 나는 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게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몇 사람의 잡음이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도 생기고 위험도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뒤로 쳐져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숨을 걸었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불렀다고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십니까? 네?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하는 것이지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이 깨어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아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목숨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해 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깨어있는 거죠. 아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야 여기 있다가 내 돈 다 털리겠어. 다 가난한 사람들 뿐인데 뭐 내 돈 많이 들겠어.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제 아는 체 안 해버리는 거죠. 그동안 무슨 친분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상관없어. 그냥 내 생명이 위태롭게 생겼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흔적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이 심판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각각의 며느리도 있었어.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있었어.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진멸할 때 8명만이 딱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가족들, 세 아들, 며느리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 노아가 의로움을 받았어. 왜 그 이야기를 노아에게만 국한시켰을까요? 노아는 그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걸 전했겠죠. 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홍수가 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또 어떤 아들은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며느리 중에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아내도 보통 인간이라면 다 가질 수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노아는 그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해봐야 저것들이 그냥 싫은 소리라고 그냥 밝히 싫으면 어떻게 해.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나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면서 한마디 딱 전하고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겠냐고. 그게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도를 전하면 거기에 뒤집어져서 쓰러지든지 뒤로 쓰러지든지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행히 노아의 가족들은 나머지 그 자식들과 그 아내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만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이웃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식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방주에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예? 여러분은 가족 안에서도 가족들이 다 함께 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족들을 깨워야죠.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해.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식과 내 딸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싫은 소리 듣습니다. 저는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자식들에게 대신 말해주세요. 그런 자기 책임을 던져버리는 거죠. 소명 없는 거죠. 소명의식이 없어? 누가 대신 해줘?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보면하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라고 이제 깨어야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해주면 자기 가족은 똘똘 뭉쳐. 사이가 좋아,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어떤 부딪힘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 유지해.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 근데 그 얘기를 해준 그 목사님과 때로는 그 신앙에 앞선 사람이 얘기를 하면 교회 문제를 걸고 교회를 떠나. 교회가는 사이가 안 좋아져.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인간적으로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그냥 지옥 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진리가 있더라도 틀린 얘기 하면 좀 어때?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래도 그냥 교인을 놓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또 받아들여.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생겨나고 또 그럴 수 있죠. 이게 진리가 딱 오면 이게 부딪혀 나가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이 딱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분리가 일어나고 가족도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천국 가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중에 리더가 그걸 해야죠. 깨워야 되죠. 목사가 깨워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일깨우고 그 한 가정에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네 소관이야. 네 책임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거꾸로 지는 건 그거 네 책임이라고. 특히나 성인이 됐으면 이제 그걸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13세쯤 돼가지고 성인식을 갖는데 성인이 되기까지는 네가 내린 생각과 결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그걸 부모가 책임져. 근데 성인식을 한번 치르면 그때는 네가 내린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네가 책임지는 거야. 철저히 분리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30이 되어서 지금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성인이야. 맨날 어린애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지금 30살 이상 넘어가는데 맨날 애 다루시 하면 안 돼요. 얘는 어려. 못 올 거야. 그래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부모라고, 당시 부모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대든다고.
이제 자기 생각이 굳어지고 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야. 그런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성인이 돼서까지도 모든 책임은 다 부모가 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도 책임이 없어? 그냥 에? 에? 내 멋대로 생활하면 되겠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는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그 가정 안에서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에? 내가 부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이게 안 돼. 에? 아니야. 그러면 이게 파열음이 나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그 가정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지옥 가는 사람도 생기는 거야.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함이라. 철 연장이 사용하다 보면 날이 무뎌져. 그러죠? 그래서 그 무뎌진 날을 이렇게 예리하게 갈아야 쓰기 편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해. 무뎌져. 자꾸 이거 뭐 이런 거 안 지킨다고 안 한다고 뭐 큰 일이 있겠어 하면서 넘어가고 하다 보면 더 힘이 드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들을 가지고 있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뭐 그런 것까지 뭐 해야 돼 하고 아주 너그러운 척 우리가 살아가. 그러다 보면 연장 날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배워버릴 수도 없어. 끊어내려고 하는 것들도 끊어낼 수가 없어. 그럼 힘이 더 들죠. 잘 드는 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계속 나를 갈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는데 갈고 닦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 얘기해 보자면 우리 교회에 참 아픔과 시련을 가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와 과부를 잘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혼을 했어. 그래서 그 가족들이 졸지에 힘들어졌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주자. 월세도 지금 내기 힘든 상황이야. 생활비를 좀 보태주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한 가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만 도와주고 다음 두 번째부터는 그런 거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래서 내 생각에 아이고 그 한 번에라도 다행이야. 그렇게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야. 계속 도와줘. 그리고 그 한 번만 도와주고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교회 앞에서 꾸짖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 꾸지람을 받은 예? 그 사람의 가정은 교회 나가버리고 한참 후에 또 뭐 그렇게 살다가 교회 나가버리고 나머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교회를 인도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리더가 뭘 깨달아야지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생겼어? 그럼 한 번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을 얘기하지도 마. 그렇게 가르쳐 가는 것이 영적 리더의 태도냐 하는 거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그냥 나도 어렵고 힘든데 말이야. 내 돈 내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두 번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 이 미련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나는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생각대로 살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도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무뎌진 그 마음을 갈아엎는 철련장을 날카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분량도 아닌데 그냥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분량을 넘어서서 뭐 내가 이러쿵저러쿵 판단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분량대로 역사해 나가라 하는 얘기인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있다면 마땅히 생각할 생각도 있네.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도 있네. 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있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를. 그건 안 하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도 있는 거죠. 그 생각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하냐 이거죠. 내가 뭘 마땅히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생각이 없어.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대처해야 되는지 당연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지요.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 아니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 내 가족 중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그거 해야죠.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렇게 그냥 내던져 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습관을 그대로 끌고 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선이죠. 제일 좋은 거죠. 거기에 뭐 내가 한번 뒤를 돌아봤기로서니 거기에는 아주 교묘한 불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온 결과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히 필요해야 될 것도 필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탄식하고 있으니 어떤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되면 저 사람에게 지금 저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지금 말씀이 필요하구나. 네? 뭐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장로야. 너 교회 그래도 일꾼 아니야. 이 교회를 잘 책임져. 열심히 살아. 교회 성도들 잘 맡아서 관리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못 깨닫고 그게 무장이 안 되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없어. 올바로 자라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교회를 맡긴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지만 사단의 거짓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넌 뭐 이것이 부족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이 너가 이런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너를 그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래. 나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이 머릿속에 확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거죠. 죄는 그런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야, 너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 모든 것이 있어 하는데도 그거 믿지 않죠. 네? 그래서 인류가 죄 안에 갇히게 됐고 죄로 인해서 수천 년간 고생하다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들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풍부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응? 그걸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졌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 맨날 그냥 부족해. 그래서 남을 도울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죠. 물론 혼적인 생각,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함을 느끼지만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이 영이 바로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풍부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하나 보고 마치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던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
뭐가 생활이 떨어졌으면, 생활에 뭐가 부족함이 생겼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뭘 그냥. 예? 그 여자들이 왜 그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 그 예수님의 활동을 섬겼어. 없을 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다 되면 이 여자들이 왜 필요해? 성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병고침을 행해 나가는 그 활동에 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겨? 예수님 믿잖아, 제자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예?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가지셨잖아. 필요할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자기 것으로 그냥 해결하지. 이 여자들은 왜 여기다 자기들의 소유로 모든 것을 섬겼다고 되어 있겠냔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죠.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활동을 도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의 생활 자세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놨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런 활동을 안 해. 일체의 교제가 없어. 그럼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냐 말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돕는 그 헌금을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보내는 거는 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이스라엘을 도우는 사람들, 그 교회는 반드시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뭘 내 거 쓸 것도 없는데 왜 그걸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게 깨어있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뭘 깨어있어, 깨어있긴. 교회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면 안 가. 무슨 돈 들면 안 내. 헌금하라고 하면 없다고요. 투정 부려. 교회에 무슨 봉사가 있으면 안 해. 언제, 뭐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신의 일에는 깨어있지.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소명의식을 가져야죠.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아주 불편한 거잖아요. 마지못해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소명의식을 가지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줄 알겠습니다. 내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냥. 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지. 목숨 바치는 일에는 다 빠지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교회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은 너무나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린 전해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 당신의 말은 합당치 않아요. 예?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읍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